예언서에는 메시아를 예고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언서의 특징 중 도드라진 특징은 대부분의 예언서들이 시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언서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 충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 충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지만 또한 예언서는 궁극적인 희망이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예언서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자적 삶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예언자적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과 동시에 궁극적인 희망, 예수님을 바라며 사는 것이 예언자적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창하게 예언자적 삶이라고 말을 쓰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스가랴에 나타나는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 중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메시아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나귀 새끼지?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보잘것도 없고 힘도 없는 나귀 새끼지?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 모두를 구원할 왕이라고 하면 멋진 준마를 타고 입성해도 모자랄 판에 왜 나귀 새끼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봅시다. 오늘 본문에도 메시아와 관련된 예고가 있습니다. 바로 13장 1절과 7절 말씀인데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답니다. 무엇의 예표일까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스가랴 9장의 메시아의 예고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가리키고 있다면 오늘 본문 스가랴 13장 1절은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걸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으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열리리라. 우리가 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열리면 끝입니다. 열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열렸음이 은혜입니다. 열렸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은혜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의 눈에 띈 단어가 있습니다. 더러움입니다. 더러움. 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러움을 이기려면 힘이 강한 자들이 더러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힘이 강력한 자들이. 더러움을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깨끗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셈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저는 오늘 스가랴 13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새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토록 어찌 보면 무력해 보일 수 있을 만큼의 행동 등을 행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 강력한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생명수가 되셨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타의 왕들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근육과 윤기가 흐르는 준마가 끄는 병거가 아닌 스가랴의 예언대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심은 더러움은 강력한 힘으로 이기는 것,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강력한 무력과 힘이 아닌 무엇입니까? 정결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력해 보였지만 모든 이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로 뭘 하신 것입니까?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강력한 힘으로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결함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결함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강력한 힘을 키우기보다 정결한 삶을 살기를 노력해야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진정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에는 우상의 이름도 거짓 선지자도 더러운 귀신도 털옷을 입어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는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언서 스가랴의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1차적으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입니다. 스가랴서의 그날에는 예언의 성취와 약속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날에 드러날 더러움과 거짓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한 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말씀에 든든히 서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거짓에 빠지지 않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캐논,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짓의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날 즉 더러움이 정케되고 거짓이 온전히 드러나는 날까지 거짓 선지자들은 끝내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거짓의 실체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선지자 노릇 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상의 이름으로 자신의 가슴에 상처를 내면서 한번 보라고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막 몰아세워놓고는 친구 집에 가서 받은 상처라고 합니다. 이것이 친구 집에 가서 받은 상처라고. 거짓말합니다. 거짓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거짓의 속성은 거짓을 또 다른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은데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에는 어떠한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핑계치 말아야 합니다. 아니, 핑계 될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을 산술적으로 선을 탁 그어버리는 것에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3분의 2는 멸망이야, 이렇게 산술적으로 선을 그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단과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라.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내 백성이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부르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녹록지 않지만 우리 힘냅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언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와 더러움을 이길 수 있는 정결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날에 모든 거짓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연단과 시험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기쁨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이 새벽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제대로 된 희망을 꿈꾸고 보여주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